10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함께 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심을,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52장에서 두 번째로 전해주는 사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와 귀족들을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을 불사르고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랐다고 말을 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가 전면적이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고 보고하면서 아주 성읍 전체가 파괴됨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도망갔던 군대와 귀족들을 처단한 것으로 보아서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섬기면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어쩌면 사로잡혀 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이들, 아무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에는 농사지을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준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었던 것이죠. 시위대장으로부터 그렇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받은 이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호감을 품었을 것이고 그 호감을 품으면서 유다 땅의 생산활동을 계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지지층을 잡아가거나 제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땅을 주어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의 군대에 에워싸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의지가 되는 그 세상 것들의 덧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의 기구들과 시설물들을 약탈해 갔다고 전해줍니다. 먼저 성전의 녹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 두 녹기둥은 성전 입구에 세워두었고 성전 앞들에는 받침들과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오늘 본문 21절 이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그 크기를 따져보면 약 9m가량의 엄청나게 크고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크고 화려한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통해서 처소로 들어가시는구나 하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또 하나는 보아즈,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놋대야는 지름이 약 5m, 둘레가 15m, 높이가 2.5m가량으로 놋으로 부어서 둥글게 만든 아주 커다란 통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을 보고 바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어 번역에는 놋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을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한 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엄청난 통을 보면서, 그 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태초에 혼돈을 이기고 온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놋받침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2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의 크기로 장식을 한 통으로서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한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물통을 두어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거나 또 제물을 바칠 고기를 씻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아주 크고 화려한 시설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느끼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설물들이었습니다.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당시에 그에 앞서 11년 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가져가지 않고 남아있던 기구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당시에 바벨론에 이미 옮겨져 간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가져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신다고 굳게 믿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하신 기간 동안 이 기구들마저도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군대로 인하여 그 재난을 겪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완고하고 탐욕 가득한 신앙 안에 갇혀서 맹목적인 구원과 회복을 기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큰 시설물들이어서 그대로 바벨론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인들이 그것들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내어서 가져갑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성전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다른 작은 기구들 역시 군인들이 가져갔고 금, 은으로 된 고급 기구들은 시위대장이 가져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 기구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여기던 이 성전이 이렇게 무참히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전쟁은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의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쟁은 어느 신이 더 강한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구와 시설들이 약탈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 백성과 성소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사건,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방 신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사건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어져 나오는 에가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성전과 성읍이 완전히 약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주는 이 두 가지 다윗 왕조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듯이 이것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대상과 정치적인 권력이나 외교 그것을 다 허무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신앙의 요소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으로 도전적이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신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가 서 있는 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며 이루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고 자신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다윗의 왕조가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 왕조와 성전이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 왕조라는 제도 또 성전이라는 장소가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그 삶의 몸부림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제도와 장소에 기대어 우리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담보한다고 여기며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제도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일 뿐, 방식일 뿐,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참된 신앙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그 직분의 의미를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고 의미 있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듯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복수형의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교회라는 제도와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라는 제도에 머물러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착각, 성전이라는 장소에 나왔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던 그 착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처럼 화려하고 큰 건물을 자랑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곳에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나에게 있는 다윗의 왕조와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신앙의 그릇된 환상을 갖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도와 장소에 얽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온전히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모든 것을 다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지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유익하게 하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따르는 온전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참되게 올바르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 나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만한 요소는 없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헛된 경건의 요소들,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안과 확신을 삼는 신앙의 방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경건의 제도와 형식을 우선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이 시기들을 보내면서 참된 신앙의 의미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그 백성들의 삶과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형식들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데 소홀해야 했던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아니라 그저 교인으로 머무는 데 만족하였던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달픈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